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저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가정들은 기쁘고 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올 추석에도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한 70대 남성이 재산 문제로 다투다가 칼을 휘둘러서 형수와 조카를 다치게 한 사건도 있었고요. 취업 잔소리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아들도 있었습니다. 명절 후에 또 그렇게 이혼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게 여기저기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여전히 일어나는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다툼과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만 되면, 틈만 나면 옮겨붙어서 활활 큰 불로 타오를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세상이 있을까? 이 세상에 갈등이 없는 곳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교회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라고 해도 갈등이나 다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불완전한 인간이고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모여들듯이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갈등과 다툼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죠. 초대교회는 언제나 모든 교회들에게 있어서 본받고 또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이 초대교회 때에도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말씀이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이 훌륭하고 다 성령 충만하고 정말 완벽한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갖춘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도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위안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그토록 성령 충만해서 은혜가 넘치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던 그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초대교회라고 해도 그 초대교회 역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만 완성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한 교회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완전한 교회를 기대하고 또 찾아다닙니다. 교회에서 조금만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다른 교회를 찾습니다. 이 교회는 못 다니겠네. 또 다른 교회를 가보면 정말 막 좋아 보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밖에서 보면
저 교회는 정말 은혜가 넘치고 저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저 교회는 사랑만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교회들도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교회 나름대로의 문제와 또 갈등들이 여전히 거기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등과 다툼, 그런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거나 혹은 그런 교회를 꿈꾼다면 그건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교회를 찾는 것도 실현 불가능한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려고 꿈꾸는 것도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꿈꾸고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지혜롭게 그 문제를 잘 풀어가고 해결해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꿈꾸어야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에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먼저 본문이 전하는 초대교회의 문제 상황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5장 말씀을 한번 쭉 보면 사도들이 제사장 무리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채찍질당하고 능욕당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외적인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끼고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히브리파는 뭐고 헬라파는 무엇인가? 당시 초대교회,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그룹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라파고 하나는 히브리파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해외 동포들이에요. 해외 동포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본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이지만 지중해 인근의 그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던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던 우리가 아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서 오랫동안 살면서 다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헬라어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이민 가서 사는 교포들, 그분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 뒤에 2세대, 3세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2세, 3세들은 모양은 한국 사람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사고와 모든 가치관은 완전히 미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적응해서 살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죠. 적응하는 적응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그렇게 본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던 본토 사람들, 이렇게 크게 두 그룹의 사람들이, 두 그룹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그룹이 소통이 잘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겠죠. 익숙한 언어들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생각과 사고의 차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도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필이면 헬라파 쪽 과부들이 이 구제받는 일에서 제외된 거예요. 왜 제외되었을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가 사람들의 숫자가, 성도들의 숫자가 급속히 늘어가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갔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도 그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는 많아져 가는데 교회가 아직 조직을 갖추지는 못했어요. 말하자면 행정 시스템이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또 이런 행정적인 일도 다 도맡아서 하던 상황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이 과부들이 누락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류 집단은 히브리파 사람들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어쨌든 주된 역할을 하는 그런 주류 집단은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고, 그런 히브리파 사람들의 배타성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 문화가 혈통과 정통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외국에 살다가 헬라 문화에 속해 있어서 헬라 문화에 익숙한 그 유대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마음을 열고 그들을 완전한 일원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성도 수가 계속해서 많아지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수가 계속해서 많아지면 그 안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충분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실 소외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과부들이 구제에서 누락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유가 어쨌든 간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 것이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매일의 구제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주간 구제와 매일 구제라고 하는 전통적인 구제가 있었는데, 주간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 본토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상황이 어렵고 삶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주일 7일 동안 두 끼를 먹을 수 있는 14끼에 해당하는 그 구제를 금요일에 지급하는 구제 방식이었습니다. 매일의 구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와서 일정 기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지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구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일매일 그들에게 구제하는 구제 방식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그 과부들이 누락된 것입니다. 자, 사도들은 이 상황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그 대책을 세웠습니다. 첫째,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접대하는 일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교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고 그들에게 행정적인 역할, 행정적인 사역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 말에 온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7명의 집사를 세웠고 초대교회 7집사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교회는 더욱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눈길을 끕니다. 제사장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대교회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세력들이었고 사도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 무리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는 사도들이 취한 자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먼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이 원망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저 몇몇
구제에서 누락된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소외와 아픔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또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단순히 거기에서 다툼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앞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위기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은 인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본연의 사역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사도들이 파악한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있어서 온전히 전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분명히 중대한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있어서 이게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본연의 사역인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그리고 나머지는 은사받은 7명의 집사에게 담당하도록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도들의 이 처방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보인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7명의 집사를 선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운 사람들이 모두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출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어쩌면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구제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잘 아는 사람들로만 세웠다는 것입니다. 헬라파나 히브리파를 동수로 해야 된다거나 안배해야 된다거나 이런 힘겨루기와 그런 논쟁을 하지 않고 단번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성숙함과 또 그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7사람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더욱더 관심이 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안디옥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외국인이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다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운 것은 혹시 이 사람처럼 그 교회 내에서 가장 소수일 수 있는 사람들, 가장 소홀히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겠는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혈통과 출신 지역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동등하게 그렇게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의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10가지 가치, 그 가운데서 4번째인 목양우선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일어났던 상황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 사역의 본질은 목양사역입니다. 목양사역이 본질인데 이 본질을 도와주는 행정의 어려움에 이 사역이 발목을 잡힌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크게 목양사역과 행정사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볼 때 기도하는 것과 말씀사역은 목양사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은 행정사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할 교회 사역자가 목양사역보다는 구제하는 행정사역에 치우치게 되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사역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양우선이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목양사역,
그것은 목회자들만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목양 사역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창세기 때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본연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보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결국 목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성숙해 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다시 한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 생명의 순환 사이클이 결국 목양 이 사역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영혼을 품고 그 한 영혼이 새 생명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관심과 사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 생명으로 탄생한 그 영혼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성숙하다 보면 다시 이렇게 자라난 이 사람도, 이 영혼도 한 생명을 품고 잉태할 수 있는 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 생명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이클이 없는 교회, 이런 목양 사역과 생명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확장되고 이어져가는, 확산되고 번져가는 그 생명의 역사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로부터 다시 한 생명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가 나와야죠. 새 생명이 탄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탄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다시 새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킬 수 있는 생명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순환되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그 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분명히 어딘가에서부터 거기가 끊어진 거예요. 생명의 대가 끊어진 거예요. 영적인 자녀가 더 이상 잉태되지 않고 출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목양 사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상황 속에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교회들이 이 목양 사역의 우선을 뒤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행정사역은 사람을 모으는 일입니다. 목양사역은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사람을 모으는 일에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는 모든 교회의 인적과 물적 자원을 쏟아부었지만 사람을 키우는 목양사역은 소외시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 수는 많아졌는데 그 안에서 여전히 새로운 생명은 잉태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에 급급한 사역으로 흘러가다 보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는 경영자가 되어버립니다. 목사가 목양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경영하는 경영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더 이상 목양 사역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호교회의 모든 사역이 바로 이 목양 우선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호교회의 모든 사역의 인적, 물적 자원이 목양 사역에 투자되어야 되고 투입되어야 합니다. 재직이 세워지고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 물론 행정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정사역에 앞서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은 목양사역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행정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은 목양 장로님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 목양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구역장님들 세운 이유가 뭡니까? 구역 관리입니까? 행정적인 일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구역장님들은 목양 사역을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내 구역원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키우고 양육하는 영적 어미가 되어서 구역원들을 양육해야 되는 사명이 구역장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옥교회의 모든 사역은 거기에 집중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우선 사역의 원칙으로 삼고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생명력이 살아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목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목양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섬기고 먹이고 양육해야 할 내 자녀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고 내게 먹이라고 붙여주신 그 한 영혼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와 말씀과 사랑을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 생명으로 탄생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역의 본질이고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이 성장은 단순히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새 생명이 계속해서 잉태되고 자라나고 다시 탄생하는 이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양육하는 일은 힘듭니다. 그러나 복음의 생명이 전파되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우리 성호교회가 이 목양 우선의 가치를 분명하게 세우고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면서 새 생명의 탄생이 일어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역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목양 우선의 가치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이 새 생명으로 탄생하고 성장해가는 이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모아지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여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